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매년 5월 15일이 되면요, 스승의 날이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저희의 은사님들에게 인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라고 해서 선생님을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던 시대를 저희가 살았습니다. 또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은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분들 기억하는 마음으로 은사님이라고 존경을 표현하면서 선생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번 스승의 주일날 저희 은사님 되시는 우리 교수님과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아니면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고 자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배웠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지만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영적인 부모이지만 영적인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을 날카롭게 하듯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좋은 서로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최근 몇 년 보도나 뉴스에 따르면요, 이 스승의 날이 많이 변질되고 퇴색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승의 날이 이렇게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조례안도 만들고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 이야기했지만 거꾸로 수많은 교권 침해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폭로되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과거에는요, 선생님, 교사하면요, 한 반의 반절 이상은 저 꿈이 선생님이에요 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대도 가고요, 사범대 갔던 제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사라는 직업이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대표적으로 기피하는 직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피하는 이 시대의 아픔, 숭고한 소명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서글픈 이야기는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스승의 날 때 함께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들도, 이 아름다운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스승의 날 아니면 이러한 선생님께 감사하는 날을 차라리 재량 휴일로 삼아달라.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선물을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 또 고발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차라리 저희를 쉬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신문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돈으로 공부라는 서비스를 당신들에게 받겠다라는 소비자적인 인식이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지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선생님을 이제 고발하기도 하고요,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철저한 상업적인 소비적인 관계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저희가 배운 것은요, 스승들에게 배운 것은요, 지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선생님들 기억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였는데, 하루는 모든 학생들이 너무 지쳐있으니까 여름에 이 선생님이 늘 이제 하얀 셔츠와 넥타이를 딱 매시는 정복을 입으시는 분이셨는데, 별명이 그래서 럭셔리였어요. 우리 럭셔리 선생님이 쓱 들어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축 처져 있으니까요, 갑자기 그 셔츠를 탁 푸시더니 팔목을 여기까지 접으시더니 다 나와 이러십니다. 그러더니 농구공을 탁, 청춘 만화처럼 농구공을 탁 던져주시더니, 야, 우리 30분만 딱 운동하고 들어가자. 고3이니까 얼마나 운동하고 싶겠어요, 남자애들인데. 30분간 뜨겁게 우리 운동하고 축구도 하고 놀고 나서 수도가에 남자애들이 쫙 서가지고 등록 선생님이 다 해주시고 들어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 배려와 사랑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스승은 그런 존재이죠. 우리는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들, 먼저 된 자들로서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격과 덕성을 배우는 그러한 관계이죠. 근데 오늘날은요, 선생님과 제자는 오직 기술만을 가르치는, 마치 일타 강사에게 환호하는 시대의 모습을 저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 이 시대의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를 정말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영적인 부분, 우리 신앙의 자리까지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침투하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 영적인 스승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스승으로 여기기보다 내 취향에 맞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에게 지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스승들에게 지식을 사는 존재로 그런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비트의 찬양,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의 분위기, 내 시간과 컨디션을 고려해주는 내가 다닐 만한 공동체를 소비하듯이 다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요, 내 마음을 막 찌르거나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역자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양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미련 없이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워가셨는데 이 질서 가운데에 있는 순종과 어떤 공경의 의미는 희미해졌고 이제는 정말 참된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잃어버려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세상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승의 이야기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요, 우리 가운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감옥에 갇혀서 정말 차가운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피를 토하듯 쓴 편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감옥에서 처절한 모습 속에서 오늘 편지를 썼을까요? 세상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왜 디모데에게 전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메신저 마지막 시간으로 참 스승의 길을 걷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참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지만 정말 좁고 정말 험한 길이지만 우리가 좁지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세우고 있는 한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회자는 바로 제자 디모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당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요,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상황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편지를 한 바울은요, 자신의 스승이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참 많은 역할을 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데요, 내부로도 외부로도 들어오는데 특별히 핍박과 이단들의 공격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의 캐릭터는요, 매우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성격이 매우 유약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성적이고 유약한 성격의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막 임했을 거고요, 마음 가운데 막 계속해서 낙심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스승인 바울이요, 제자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서 편지하는데, 특별히 본인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본인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요, 야 디모데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목회해야지 라고 편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여, 관계를 말하면서 그를 인정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Be strong in the grace in Christ Jesus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해지십시오. Be strong. 그런데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누구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굳세어지십시오, 제가 노란색으로 썼는데 이 단어가 한글로는 굳세어지십시오인데요, 헬라어로는 엔디나모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태 명령어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네가 스스로 힘을 짜내서 열심히 해봐가 아니고요, 주변에 어떠한 힘으로 말미암아 네가 강건해질 거야, 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거고 너는 be strong 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는 강해질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여기 있습니다. 전 여름이 되면 선풍기 없이 살 수 없는데 선풍기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제 아무리 좋은 다이슨 선풍기가 있다고 쳐볼게요. 막 한 몇백만 원짜리 선풍기가 있는데 전원을 안 꽂으면 제 아무리 좋은 모터가 달려있어도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안 붑니다. 만약에 당근마켓에서 3,000원짜리 선풍기를 저희가 샀다고 쳐도 그 약한 모터여도 좋지 않은 것이어도 전기가 꽂혀 있으면 모터가 돌아가서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디모데야, 네 약함에 집중하지 마. 네 약함을, 네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거대한 발전기, 전기가 지금 막 넘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다 네 콘센트를 꽂으면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승의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나의 것으로 할 때는요 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을 다루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았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 핍박을 받은 상황, 고발된 상황임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다른 박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해요. 멈출 만도 합니다. 타협할 만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달려갔습니다. 왜요? 그는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돌리는 발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꽂혀 있으면 선풍기에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는 그 여정을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세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은혜가 우리와 이 교회에 어떻게 전수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질서와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스스로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성경을 보면요 기록된 인물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어느 하나 잘난 인물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그들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바울에게 갔고요. 바울에게 흘러 디모데에게 갔고요. 디모데에게 흘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 리더십들과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위를 부여하셨고 사역을 위임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공급받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공급해주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다해야 되고요, 순종으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요, 세상에 유치한 복종 따위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세우신 위임권이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이어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를 맡기신 관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질서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라는 것을 다 깨뜨리고 내 말이 맞아 라는 완전한 포스트 모던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머물 때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도 권위가 임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영적인 스승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될 텐데 그 영적인 스승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고 또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가 지금 누가 편지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은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요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너의 목회를 할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고 자신 역시도 예수님께 들었던 그것을 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학문이 바뀝니다. 제가 10년 전에 배웠던 신학도요 10년 지난 지금은 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과학도요 시간 지나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의 교회와 대구동신교회에 제가 이제 한 챕터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유전학자 연대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전체 이제 컨퍼런스의 주제가 broken sexuality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동성애가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 라고 들었는데 그 유전학자분이 얘기하는 게 그게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완전하게 다른 이제 게놈 지도가 완전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학자니까 쭉 게놈 지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건 유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10년 전에는 유전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가 아는 학문은요 시대에 따라서 또 유행에 따라서 바뀝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강사들은요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막 긁어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일링합니다. 파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트렌드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곽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스승은요 참된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물려받은 우리는요 참된 통로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아멘. 우리는요 트렌디한 이야기들, 남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들, 유행의 이야기들을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수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파라티두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티두. 이 단어는요 고대 근동 지방의 금융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근동 지방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주변에 이집트나 옆에 바벨론이나 이런 지도를 보면요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속별로 나라별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은요 돈을 조금 벌고 뭔가 물건을 사도요 전쟁이 나면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날 때 자신의 돈을 지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금은보석으로 바꿉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만 아는 땅에다가 자신의 소유의 땅에다가 파서 그 보물을 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밭에 보화를 감추어뒀는데 전쟁이 났는데 집 주인이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보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일하다가 텅 했는데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있는 밭을 사서 밭이 주인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게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처럼 감춰진 보화다라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금융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전쟁이 나면 꼭 땅에다 숨겨뒀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대리인의 손을 거쳐서 그가 갖고 있는 좋은 금고에다가 금은보화를 예치해 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없었으니까 신뢰가 충분하게 있는 사람, 지킬 만한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두는 겁니다. 이때 단어가 파라티두입니다. 전수하다.
부탁하다 이런 이야기가 파라티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이 전쟁할 때 정말 귀중한 것을 맡기는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됐어요? 디모데후서 편지에 사용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전쟁에서 우리가 금은보 맡겨두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했는데 너는 네가 받은 그것을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의 뭡니까? 복음입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리신, 죽음에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근데 디모데야, 너는 그것을 갖고 있어. 이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라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교사들만, 이 자리에 목자들만, 이 자리에 목회자들만 스승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이 보화를 전수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파라티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찾으면 되는 그 아름답고 값진 보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도록,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기셔서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우리 가운데 보관자이자 통로로서 부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스승의 주일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목자장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뢰하셔서 이들 가운데 권위를 주셨고, 또한 우리의 스승들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킬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스스로 막 계시가 딱 임해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해서 전도, 아니면 부모님에게 의해서, 아니면 이제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시간 기도와 눈물이 묻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성도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플리마켓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담덕교회가 오셔가지고 저희 음식도 섬겨주시고 같이 기도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함께 섬기셔서 함께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신실한 수고가 있었고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그들의 눈물과 물질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은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글로리파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는 우리를 섬겨주신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질서에 따라서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이 선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수되는지 영적인 사슬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먼저는 복음의 1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어디에 갑니까? 눈물로 전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갑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그리고 3세대,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합니다. 또 믿음직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소유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요즘 포켓몬스터 카드가 인기입니다. 우리 노아도 겸이도 포켓몬스터 카드 참 좋아하는데,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거리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포켓몬스터와 콜라보레이션한 상품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특별한 카드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카드 한 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고 사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지식도 내가 소유하려고, 자녀도 내가 소유하려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내가 소유하려고. 오늘 이 시대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로 내 것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복음마저도 내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퍼져 있는 풍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 여름마다 이제 메이크웨이브라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 운동을 떠납니다. 이 메이크웨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메이크웨이브에서 만난 한 커플이 어제 또 결혼했습니다. 유럽 중에서 저희가 영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매년 영국, 특별히 유럽의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크웨이브는요, 큰 파도가 임했지만 지금은 파도가 완전하게 잠잠해져서 복음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작은 파도라도 이 땅에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운동입니다. 사실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선교를 정말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이름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에 정말 많은 선교사를 보내준 게 영국이라는 땅입니다. 우리보다 어린 10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대동강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 번도 못하고 성령책만 던져주고 이제 사형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있었던 땅이 바로 영국 땅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제 영국을 밟으면요, 매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작년까지 있었던 교회가 펍으로 바뀌고 바로 바뀌고 커뮤니티 센터로 바뀌고 심지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요, 역사적인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아있고요, 화석과 같이 변했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청년들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과학주의적으로 변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년 청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으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면서 그 땅을 밟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소유가 아니라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역시도 복음을 전하던 땅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 것이라고 멈추는 순간, 영적인 바통이 떨어지는 순간 그 땅에 세속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을 나의 소유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종착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정거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거장은요, 다음으로 지나가요. 근데 종착지는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갖고 멈춰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을 꽉 주면서요, 예수님께서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달리셔서 개인 우승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바통을 맡기셔서요, 종합 우승, 단체 운동으로 단체 우승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앞선 스승들과 앞선 부모님들과 전 세대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릴레이 경주에서는요, 바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다 멈춰버리면요, 그 경기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통이 우리 가운데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바통을 들고 끊임없이 달려가 계속해서 바통을 전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비욘드 처치가 개척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다른 바통을 이어받아 그 바통을 전달할 다음 세대들이 함께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바통을 전달할 주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돼, 건강한 육신이 있어야 돼, 힘이 좋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요,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직한 사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충성되고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무엇인가를 과시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실하고 묵묵히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복음은
전달되고 또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제가 처음 서두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 세상은 스승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타 강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큰 위기는요, 세상의 지식이 많아지고 아니면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것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 진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전달이 끊겨가는 데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승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은 모르는 채 세상에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소망도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는 주변의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길 때마다 저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 주중에 교회를 안 열어주세요? 저희 주말밖에 예배가 없으니까. 주중에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의 종착역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되어서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에게, 또 믿음직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영적인 전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목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스승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원 함께 부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소비적인 관계의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전 복음 아래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제자이지만 또 누군가의 스승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